됐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14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족속에 반하는 그 저주의 말을 퍼붓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주권을 가지거나 안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 땅은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기업이 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새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 미묘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땅에만 머물러 계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임재하시니까, 그 성전에만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볼 때 그 시작하는 이야기는 15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이미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할 것이라고, 갑자기 들이닥친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놀랄 것도 실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주사를 얼마나 많이 주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응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충격이 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행동하시고 이미 예비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 그 예고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오늘 16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상이 어려운 것이죠. 외세가 침략해와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다른 어떤 괴뢰 정부가 들어올 수는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땅으로 침공해와서, 그러니까 그것을 끌고 포로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미디아, 바사, 여러 왕국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계속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막 흩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나라로 흩어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한말 시대에 일제의 지배가 힘들어서 북한도로 안 그러면 저 러시아 땅으로 이렇게 떠났던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스탈린이 들어오면서 구실을 삼아서 이 까레이스키 조선 사람들을 끌고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화물칸에다 태워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키스탄 이런 데로 겨울에 그냥 그 길에다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몇 사람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막 다 흩어지고 몇 명 살지 못한 거예요. 몇 명 남지 못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도 뭡니까? 계속 여러 왕국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 막 흩어져 버려서 몇 명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함부로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끝에서는 그런 절망의 상황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달하는 나라들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 그들 포로로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자로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살다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것도 맞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갇혀서 그렇게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쇠하셔서 연세가 드셔서 손주나 아들, 며느리가 와서 인사하면 아이고 귀엽다, 착하다, 반갑다 하면서 용돈이나 쥐어주고 그래 잘 가라, 다음에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딴 곳으로 끌려가는 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두렵고 낯선 환경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계셔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오시는 성소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하냐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무엇입니까?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내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맞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져 간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게도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내 삶을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오늘 16절 끝에 너희에게 성소가 되게 하겠다. 내가 성소가 되겠다. 나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성소가 되시는 그 기간이 영원이 아니라 어느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 곧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서 곧 온 세계 중에서 다시 모으신다. 만민 가운데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 너희들이 스스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모아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줄 것이다. 너희들을 쫓겨오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새 주인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너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너희가 쫓겨나가고 포로로 끌려나갈 때 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했고,
그래서 너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모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흩어져 버린 자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생, 고난, 환난, 핍박이 있다면 그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돌려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원래 네 거야. 이건 원래 네 거야. 이건 원래 네 자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버려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품거나 그때의 원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속에 곧 그 마음 속에 새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영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태껏 내가 가진 마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태껏 내가 가졌던 마음과는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하나의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있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는데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제거하고 거기에 맞는 약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염증은 그대로 두고 계속 그 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염증이 더 번질 수도 있죠. 합병증이 올 수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땅을 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과 하나가 하기 위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불편해도 법을 왜 지키십니까? 공중도덕을 왜 지키십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엉겁결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벌 안 받으려고요. 벌금 안 물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왜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왜 지키십니까? 그러면 또 뭡니까? 엉겁결에 갑자기 물어봅니까?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20절 끝에 뭡니까?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 한국 헌법을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죠? 아직은. 그리고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법을 지키면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 세상 사람은, 세상과 버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바라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내가 그 법을 지키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뭡니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한 가족, 한 관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미국 법이나 일본 법이나 북한 법을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고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은 새로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룹들이 날개를 든다 이렇게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 날개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활동, 어떤 사역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이 천사들이 날개를 그룹들이 드니까 뭡니까? 바퀴도 그 곁에서 같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사불란한 준비선에 이렇게 쭉 바퀴와 그 그룹들 천사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또 누가 같이 함께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모습이 보면 그 위에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날개를 들고 그러니까 바퀴들이 그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그 위를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룹, 천사, 날개, 바퀴 등의 그 위대한 사역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협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사불란한 준비와 이뤄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옆에서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모두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근거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덮었다는 것을 더 쉽게 말하면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자 23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읍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그 삶의 생활의 근거지이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시내 이런 게 되겠죠. 번화가, 광장, 옛날 문화 같으면 시장,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시청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있는 그 도시 성읍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서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 중요한 건물의 출입구가 다 동쪽에 있었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출발선에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한가운데서 솟아나 오르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머무르신다는 것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머무르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꽃놀이처럼 한번 팡 터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모두가 보게 쏟아 오르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불꽃놀이 할 때도 한번 팡 터지고 팍 사라지는데도 야 멋있다 이러는데 우리의 삶의 근거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 오르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비추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영이 나 에스겔을 들어서 다른 곳, 본래의 자리로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그곳으로 옮기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천사들을 보고 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의 영이 그 에스겔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어디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포로되어 있는 갈대아 바벨론에 사로잡힌 동포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곳으로 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진짜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게다가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그 환상이 에스겔을 떠나서 올라갔다. 에스겔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시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포의 자리에 옮겨가신 것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 저 여기 오기 싫어요. 하나님 저 여기 싫어요 하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도 떠나가는 겁니다. 맨정신이 무섭습니다. 맨정신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맨정신이라는 것이 올바른 정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맨정신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그래서 비관적인 맨정신이 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숨도 쉬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칼 막스와 포에르바흐가 말했던 종교는 아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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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적인 맨정신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미칠 거예요. 숨도 못 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 떠난다면 저와 여러분 숨도 못 쉴 거예요. 어떤 사람 쉬워지던데요. 못 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만병통치약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비꼬으면서 말했지만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인정. 그 에스겔을 떠나 올라갑니다. 그 환상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끄시던 주의 영이 에스겔을 흑암과 같은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고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얼핏 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에스겔이 25절 끝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사로잡힌 모든 자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모든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줄 위로와 소망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산상에서 말하던 베드로의 소원을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기 세상으로 왜 내려갈 겁니까? 여기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짓고 삽시다. 저 밑에 누가 귀신 들렸건, 고난을 받건, 힘이 들건,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뭐, 누구야 찢이든, 뽑든, 난리가 나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 홀리한, 이 거룩한 이 산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그리고 사람들 한 번씩 받아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앞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타나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의 말을 들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 예수님만 그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내려가자. 내려가자. 베드로 끔찍했을 거예요. 저 끔찍한 곳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그만 살고 싶고 빨리 끝나고 싶고 심지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제발 빨리 심판받고 나는 어서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찌 그렇게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오실 것 같은데 마지막 퍼즐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어떻게 그렇게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은 내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증거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은 주님 빨리 오시고 이 세상 심판하시고 이 괴로운 내 삶을 거둬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가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하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감동임을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를 분명히 판단하는 또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상에 에스겔의 사명이 더 분명해짐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할 복된 소식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섭섭하고 답답한 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후 예배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